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힘겨운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보셨죠? 지난 주일날 정말 설교하기 힘들 정도로 목도 그리고 어깨 그렇게 아파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제일 힘들었었고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에 목 디스크 증상이 번지면서 일상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프자마자 그 다음날 사모님이랑 갔던 그 한의원에 갔더니 막 목을 비틀고 추나처럼 그런 걸 하고 또 침도 놔주고 했는데 더 통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차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있는데 좀처럼 이게 잡히질 않네요, 통증이.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로 군산 의료원에 MRI를 찍어보려고 이제 미루다 찍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찍기로 결심을 하고 예약까지 마쳤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부터서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도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거의 통증 때문에 새벽이면 깨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다가 한의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의원 교회에서 그런데 제일 가까운 한의원을 가보자. 그래서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더라고. 예, 어디예요? 수임생 오시면 알죠? 예, 우리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바로 파리바게뜨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순전히 저 한의원을 간 이유는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해서 어깨 봐줍니까? 어깨 본대요. 그래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예. 근데 첫날 침을 한번 맞았더니 침 맞고 보양 뜨고 목 좀 일반적으로 했던 거. 근데 목을 비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행이다 싶어서 침 맞고 왔는데 좀 괜찮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더 좋아지네? 그리고 이러면 이 정도면 MRI 안 찍어도 되겠다 싶어서 MRI를 뒤로 미루고 3일차 수요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크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좋아졌다고 이제 이두 운동이랑 철봉만 빼고 운동을 했더니 한의사가 분명히 운동하지 마세요. 당분간 목사님 운동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인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좀 약간 그런데 그래도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의사 선생님의 침끝이 제 아픈 곳을 정확히 만지는 순간 거의 1년 넘도록 저를 괴롭히던 그 원인 모를 고통이 거짓말처럼 오늘 찾아진 거예요. 호전됐어요. 수많은 장비와 처방을 받고 MRI 빼고 나머지 CT까지 다 찍어보고 정다운병원 또 차병원 군산의료원까지 작년에 갔었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을 정확한 만짐 한 번이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좀 내 인생을 좀 만져줬으면 누군가의 만짐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내 인생을 만져주기를 바라보고 아니면 때로는 성공이나 사람이 내 아픈 곳을 만져주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족발이나 치킨을 시키면서 여러분의 위장을 만지려고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것, 세상 그 어떤 명의도 찾아내지 못한 그 근원적인 아픔을 정확히 알고 만져주실 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부정하다 낙인 찍은 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오늘 차가운 변방에서 숨만 겨우 붙어서 살아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썩어가는 몸보다 그 누구도 만져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오늘 그를 더 목말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인생의 진짜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의 인생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강가에 서성이는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만지심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4절, 오늘 마태복음 앞에 있는 4장 24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고치시니. 예, 이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사역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말씀 보니까 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뭐요? 고치시는 거예요. 가르쳤고 그리고 뭐요?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뭐요? 고치시는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8장부터 9장까지.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보고 더 착해져라, 더 기도하고 더 신앙적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고자 했어요. 더 열심히 살려고, 더 해보려고, 더 의로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이 정말 가리키는 바 본질과 정신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형식만. 처음에는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극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율법의 본질과 정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뭐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는 것 그 자체만을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신앙생활 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그게 교조화라고 그래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오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죠. 우리의 삶의 모든 감각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벨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들의 모든 삶의 몸짓을 통해서 가리키는 방향, 또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의 본질, 정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초대예요.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몸으로 끝까지 완성하신 그분의 심정,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10가지 치유의 사건들,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사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침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삶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우리를 만지고 고치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늘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네. 마태복음 4장 5절과 마태복음 4장 25절 한번 끝부분에 보면 뭐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도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상수훈, 이게 숨이 쌍관이라고 하는데 앞에 머리와 끝부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수많은 무리가 따른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저 수많은 무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거.
우리가 종종 들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권위 있다.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온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경건한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부터, 준비도 안 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서 치여서 밀려난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바로 곁에 들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 자기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 문둥병자였어요. 저 문둥병자. 우린 지난 한 달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말씀을 나눴어요. 요단강을 건너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아직도 강가를 서성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저도 말씀 속에 들어가기보다 말씀 앞에서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모습이 그런데요.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온전히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선포했지만 발을 떼지 못한 채 서성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서성이는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름 아닌 문둥병자예요.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변화된 삶에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뭐요? 나병 환자인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 곁에 설 수 없는 존재 아닌가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멀리서부터서 율법이 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왜? 부정한 자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오늘 정결 의식을 해야 되니까. 자신을 정결한 사람처럼 일부러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나병 환자가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고쳐서 간 것 아니에요. 썩어가는 그 몸 그대로, 절망적인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못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예요. 우리는 종종 조금 더 나아진 뒤에, 마음이 정리된 뒤에,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조건은 준비가 아니라 정직함이에요. 내 있는 모습.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온몸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서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까요?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순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 다음 고백이 오늘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이 부정하다 외쳐도 돌을 던져도 무시하세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주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뭔가 준비가 아니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사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했어요. 절하며 이르되. 그는 주님을 보자마자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자기 환비를 드리면서 막 떼를 쓰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절하며 라는 말, 절하면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오늘 말인데, 이 절하다, 단순한 인사나 예의를 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땅에 몸을 온전히 엎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저렇게 몸을 아예 엎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복종과 항복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또 한번 저 모습 보면서 어떤 모습이 생각됩니까? 저 모습 한번 보세요.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이라고 말한,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 한센스병,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은 살이 썩고 관절이 무너지는 병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관절이 뭐예요? 무너지는 병이에요. 무릎 꿇는 엎드리는 그 동작 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 무릎이 꺾여지는 것, 무릎 꿇는 것, 엎드리는 것, 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뼈가 부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굳어버린 무릎을 꺾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저렇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엎드렸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그는 엎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레위기 13장 말씀 보니까 읽어보세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찐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있는 동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 바깥에 어느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걸어다니는 무덤이에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사회적으로 지워진 이름이고 육체적으로는 매일 써가는 시체, 그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차라리 오늘이 끝이라면 하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엎드림은 세련된 경배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이 죽음의 늪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이 말이에요. 숨만 붙어 있던 시체가 진짜 생명의 주인 앞에 덜썩 엎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의 어느 교회 금요철 때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기도 시간에 그분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생각했는데 기도가 끝나도 찬양이 시작되어도 그분은 일어나질 않아요. 계속 엎드려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자 나중에 목사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고개를 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지 않았으면 제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빚쟁이들한테 전화는 매일 오고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아이들은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야 때 그냥 엎드렸습니다. 일어날 힘도 기도할 말도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철야 기도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전화를 곳곳에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돌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말이 아니라 몸으로 엎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엎드리면 뭐예요?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감정이 복잡하려 무너지는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엎드림은 결정입니다. 나는 여전히 해결할 방법을 쥐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마지막 성탄권을 내 손에 쥔 채로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울면서도 서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결정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엎드린 사람은 되돌아갈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배수진을 친 사람이에요. 엎드리면 보험이 없습니다. 엎드리면 오늘 뭐예요? 플랜 B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나병 환자는 엎드리는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진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저는 끝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다시 숨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엎드림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오늘 주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오늘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엎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내 가정도 온전하고 내 체면도 좀 있고 뭔가 내가 믿음도 좀 뭔가 좀 있어야 좀 그럴싸할 때 주님께 가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천만에요. 나병 환자의 엎드림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세가 아니라 무너진 자세였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비난과 돌팔배나는 사회적 시선을 뚫고 나왔어요. 관절이 꺾이는 그 고통을 무릅쓰고 엎드린 거예요. 왜입니까? 인생을 포기해서 자포자기해서 그 자리가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듯한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엎드려야 할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서성이지 마시고 이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주의 만지심이 시작될 걸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오늘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엎드린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뭐였어요? 보죠. 시작. 주여. 첫 마디가 주여예요. 주여. 한번 해보시죠.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짧은 부르짖음이 예사로 들리십니까? 세상으로부터서 버림받고 하늘로부터서도 저주받았다고 낙인 찍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 주여. 이 말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인생의 오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생명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슬퍼런 항복 선언이에요. 주님, 저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결정권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소원을 들어줄 조력자가 아니라 내 삶의 핸들을 쥐고 계신 그분, 주인으로 큐리오, 주여라고 부르는 것. 이 한마디에 그의 믿음은 이미 증명된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은 이제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 뭐예요? 여러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이 헬라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 능력, 뭐예요? 디나미스. 능력, 그 말이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능력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뭐예요? 앞에 보세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앞에 보니까 원하시면.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주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면이 먼저예요. 원하심이 아니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믿음의 언어가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 결과를 자기 뜻으로 내 뜻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강청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은 여러분 익숙하죠?
작년 연말에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봤죠. 갈렙의 고백 아닙니까?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분들이 내가 안 읽는다고 중간에 안 읽는 거 봐. 여러분 읽어야 내가 좀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시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베츠라고 했어요. 하베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뭐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좋게만 봐주시면, 갈렙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자기 약속을 붙잡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확신으로 막 하나님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만 봐주시면, 여러분 갈렙이라고 저 거인들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거절하면 사람들로부터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돌에 맞을 텐데 두렵지 않겠냐 이 말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목소리가 막 크게 해서 주여,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때를 씁니다. 하지만 갈렙 보십시오. 나병 환자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를 앞세워요?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열쇠는 내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큐리오 나의 주여, 주님이 쥐고 계실 때 하나님 내 삶은 가장 완전합니다. 최고의 신뢰의 고백 아닙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정점은 어디에서 들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려진 기도 아닌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엔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그러나 주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며 결국 겟세마네에 드려진 주님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말이 아니라 가장 간절한 바람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부 맡기는 고백. 이 나병 환자는 누구보다 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이 고독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그 인생이 아니라, 눈만 뜨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소망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인생을 주님 뜻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주님의 손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요단강 앞에서 참 많이도 서성이지 않았습니까? 건너가야지, 이제는 좀 들어가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전히 강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오늘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3절은 거룩한 충격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습 보면 말씀만 하실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말씀만 하세요. 근데 지금 주님 뭐요? 손을 대셨어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강가에 서성이고 있을 때 주님은 강 건너편에서 어서 오라고 손짓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산에서 말씀만 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서성이고 그 비참한 자리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그 자리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손 내미지 아니었던 그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몸에 거리낌 없이 손을 대셨습니다. 이 만지심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부정해져요. 만지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그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해집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부정함이 뭐요? 거룩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거룩이 부정함을 뭐요?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신 분이 아니라 율법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이 사람을 밀어냈던, 그래서 더 외딴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됐던 그 자리,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율법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의 서성임은 끝이 납니다. 나병 환자가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한다. 율법이 죽었다고 선언한 인생을 사랑이 다시 살려낸 겁니다. 이제 그만 서성이세요. 아직 부족해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런 말은 주님 앞에 이제 힘을 잃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쳐서 준비돼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는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병들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만지심의 은혜가 오늘도 서성이는 우리 인생의 이 발걸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의 오늘 강물 그 한복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